사사기 10장 10절서부터 18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 교도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8월 한 달 동안 사사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거의 8월 마지막이 되고 또 9월 달에도 이제 이어서 마지막 9월 달까지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우리 가운데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이것을 반복할까? 마치 우리 그 축구 경기를 보다가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게 경기를 할 때 왜 이렇게 답답하게 경기를 할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막상 축구 경기를 뛰어보라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못 뛰듯이 사실은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도 이제 평안하면 하나님 버리고 세상의 가운데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면 다시금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이 사사기 백성이 사사기의 삶이 내 삶과 같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결단하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를 반복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죄의 삶을 계속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깨닫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데에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죄를 짓고도 어떤 그 뛰어난 말솜씨나 아니면 자신의 가진 힘으로 죄를 아주 잘 덮어버려서 죄가 안 지은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얼렁뚱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죄를 지으면
작은 죄라도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를 내게 찾으시면 나는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거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 죄 그 수렁이에서 빠져나오려면 죄와 반복되는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오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이라고도 하죠. 스스로 고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 이런 죄를 졌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성도님 이런 죄를 졌습니까? 얘기하기 전에 또는 얘기하고서라도 자신이 깨닫고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찾던 그 이방 신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 아파하시는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버리고 죄 가운데 갈 때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시고 분노하시면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회개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회복 안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제 끝났네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면 두 번째 긍휼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회복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죄를 받아서 마땅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보내주셔도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신약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아파서 이제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 내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매정하신지 그 주인에 있는 밥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올소이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회복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자녀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단계인데, 죄인의 단계에서 낮아져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받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미워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게 당연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있는 그 손에 떡이 있을 때 또는 물질이 있을 때 그 주인이 그것을 내려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있는 떡이나 돈을 주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은혜 베푸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면 마지막으로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죄된 삶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의 자리에 갔습니다. 술자리에 갔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자리에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주일날 회개한 게 아닙니다. 회개 시간이 되었길래 그냥 입술로 형식적으로 따라 했을 뿐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죄를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아픔 당하는 모습, 고통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근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죄된 삶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가 고통당하는 삶, 아파하는 삶에 애틋해하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근심한 그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이 역사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죄인이 형벌을 당합니다.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죄인이 그 왕한테 하소연을 할 때 왕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왕이 이제 교지를 내려서 다시금 자리로 복귀하게 하든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돌아서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면 우리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해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가정에서 저희 집안이 거의 4대째, 5대째 아주 초창기서부터 그 시골 마을을 섬기는 굉장히 신앙적인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뭐 가장 이제 그 당시 시골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 통해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이제 면장이나 누가 와도 우리 집안에서 와서 인사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다 권사님이셨는데, 그만 이제 목사님하고 대립이 좀 생겼습니다. 시골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우리 할머니가 좀 많이 맞섰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워낙 그 시골에서 영향력이 많으신 분이고, 또 이제 우리 집안 자랑 같은데 저희 할머니 오빠가 그때 자유당 시절 때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시골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자연히 그 목사님 반대파에 좀 어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좀 앞장서는 그런 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목사님이 많이 마음이 아파하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실족하고 예배를 안 드리 이제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이 당했죠. 꼭 그 결과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집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맏며느리로 시집을 왔는데, 집안에 가보니까 집안이 오래된 신앙의 가정이고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모습이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집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안을 버렸다, 내가 이 가정을 버렸다,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희 어머니의 죄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니까 어머니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이 가정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몇 년을, 그냥 하루 이틀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주의 종 섬기기를 어떤 남편을 섬기는 거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섬기는 것보다 더 극진하게 섬기고 더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내가 이 가정의 모든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 내가 이 가정을 통하여 내가 주의 종의 가정으로 삼고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안 돌이켜 주시네요, 그러면 이제 기도 그만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집안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 이 가정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안 되네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 동안 그 암몬 자손에게 억압당하다가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니까 돌이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에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돌이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게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결단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하나님, 그 여종의 눈처럼 하나님 그 주인의 손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간절히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죄를 자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